앞에 이거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이게 절이거든요. 우리 운비 형제님, 이게 절이에요. 절 1절, 2절, 3절인데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절 이렇게 해서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구나.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인가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다 함께 읽을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은요, 기다리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부터요,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로 풀어나갈 거예요. 다른 본문들 아니라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 이 성경 66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은 책들이 66권의 책들로 신약과 구약이 나눠져 있는데요. 구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상황들, 이스라엘 역사들을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빨간 부분들, 절반 뒤에 부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공생애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현재 하나님 하늘 보좌,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쭉 이뤄나가시는 과정이에요. 이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12제자들. 그리고 뭐 사도 바울도 있고 정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했었고 예수님을 쫓아 살았었던 그 제자들이 글을 남긴 이 성경,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이거 제가 뭐 기초를 다룬 이유는 당연히 기초가 필요한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신약 성경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12명 있어요. 뭐 들어봤죠? 12명, 예수님 제자 12명 정도는 뭐 저도 교회 안 다녀도 그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라는 제자가 있는데 누가라는 제자가 쓴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에요. 신약의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은요, 이 안에 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 있죠, 이야기. 그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다니면서 여행 기획문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그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이 갔던 그 여행의 여정을 같이 밟으려고 할 때 그 책을 보거나 그가 얘기했었던 그런 합득된 것들을 확인하면 우리가 손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왔던 삶들을 글로 남겼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봄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영접한 자들에게 우리는 제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갈 거예요. 자, 먼저는 이제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유대인 알아요? 유대인 들어봤죠? 이스라엘, 현재도 지금 저쪽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이 있는데, 사실상 이 성경은요,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구약에 계시되셨고,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거예요. 원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일평생을 자부하며 살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유일한 신이다라고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것은요, 과거에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어떤 유대인들의 그 상황 안에서만 그것들이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아무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을 돌아서 대한민국 땅의 속박 운정동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는 분과의 관계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계속 이제 찬양 가운데도 얘기했지만,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아들로 오셨고, 죄 없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아들 된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함께 예배 자리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잖아요. 이것을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했든,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결국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경배하는 곳에 이곳 가운데 있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메시지가 자녀된 삶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된 삶으로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비롯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거했던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로마가 어디죠? 지금의 이탈리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 영역을 포괄해서 그런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요, 성령의 권능을 입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선포되는 과정들을 책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누가라는 제자가 사도행전 말고 또 한 가지를 썼어요. 성경에서. 뭘까요? 그렇죠,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뭐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이 바로 본인의 저자예요. 누가가 저자예요. 근데요, 재밌어요. 같은 저자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저자잖아요. 누가라는 한 사람이 썼잖아요. 자세히 책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같은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게 같은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목적과 가치관과 어떤 학문적인 지식과 이런 것 한 사람이다 보니까, 글도 표현한 다양한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안에 고스란히 정체성이 담겨 있을 거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과 이 글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핵심 중심 메시지가 책은 다르지라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두 개를 썼는데요, 이 누가는요, 두 책의 기록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썼어요.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른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총체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책을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1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누가는요, 정말 말 그대로 1차적인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이 수신 대상이, 이 편지라고 했잖아요. 수신 받는 대상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 데오빌로라는 총독을 향하여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로마의 당시의 총독한테 누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써서 전포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 귀로 들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자, 이거를 어디서 증명하면요, 누가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 먼저 가볼게요. 1장 1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죠? 누가죠?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걸 썼다. 이 누가복음을 썼다. 보이기 위해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학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공부 많이 하면은 공부하는 법도 알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글로 어떻게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좋아해요. 원래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누가는 그만큼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성적인 사람이 그놈부터 자세하게 그 예수가 누군지를 쪼개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냥 데오빌로 각하한테 야, 내가 아는 예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탁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길 가다가 노방면도 안 나고 이렇게 종이 쪽지 줄 때 예수 천당 불신주 하면은 여러분들 고지 들어야 미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영접하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신이 깨닫게 해주지 않는 이상 그전에는요, 그렇게 어머님이 20년 동안 대형교회에서 뭐 사역자여서 살아셨어도 완전히 저랑 상관없는 어떤 존재로서 길거리에서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막 휴지 같은 거 주면은 너나 믿어라 진짜 하면서, 야, 요즘같이 합리적인 시대에 있다 쳐도, 신이라는 게 있다 쳐도 나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누가는 그렇게 접근 안 했어요. 자세히 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씩 일목요연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로부터 쪼개서 이 사람이 어느 누구도 반문할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하게 증명해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총독한테. 이 당시에 유대인은요,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방금도 내가 우리 형제랑 방금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중국에서 지금 박해막 얘기하다가 옛날에 교회 핍박 많이 했잖아요. 일제 참배 때. 참배 안 하면 막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막 해산시키고 막 핍박하고. 그 이상으로 로마라는 그 강대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감히 사실 위치, 적상,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낮은 신분으로서 로마 총독이 되는 저 각하 데오빌로한테 저런 거를 이렇게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당장이라도 진짜 참수당할 수 있는 상황을 무릅쓰고 자신의 사명은 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하되 그냥 안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주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심지어는 승천하신 올라가신 승천에까지 완벽하게 이 누가복음의 기술을 했어요. 자, 이거 누가복음 서론에서 데오빌로한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누가가 쓴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1절에서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여라.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이 첫 번째 편지 데오빌로에 됐습니다. 두 번째 쓴 게 바로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 그러니까 누가와 같은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내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도 복음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믿으세요. 물론 아멘하고 믿으면 좋겠지만 이게 정말 솔직히 말하면 보험하고 훨씬 더 힘들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서 내가 계약을 하나 따놓더라도 무언가 하더라도 그만큼 거기에 쏟아내야 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저보다 더 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또 대가 또한 있고, 근데요 그 대가를 취하는 게 어렵죠. 근데 지금 시대는요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 어려움을 해내고 있네요. 자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본질을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죠.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후에, 죽으심과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수님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보이셨어요. 제자들은요 불과 3일 전에 그 골고다 그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와 물을 다 쏟고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고난당하시고 숨이 꿀까다리고 죽으신 거를 제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매장까지 다 해드렸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매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슬퍼했겠죠. 근데요 3일 만에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내 손을 만져봐라. 안 믿으니까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구멍이 그대로 뚫려 있는 거죠. 살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다시 제자들과 마지막 그 40일이라는 그 마지막 그 D-Day를, 왜냐면 40일 후에는 승천하셔야 돼. 하늘로 같이 가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 남은 그 40일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은요, 나 이렇게 고난받는 거 십자가 형벌 받느라고 너네들 힘들었지, 마음 심히 상했지, 내가 위로해줄게. 그러니까 뭐 날덥지 캐비 데리고 갈게, 캐리비안 데리고 갈게, 이런 그냥 좋은 추억 쌓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 40일,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40일 뭘 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시며 택하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치셨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핵심 요약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거고요. 자,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을 통하셔서 일하셔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초미에 했어요. 지금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와 함께 안 계세요. 육신으로 함께 안 계세요. 하지만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이라고 해서 뭐 저기 고도의 뭐 이렇게 막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천상,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계시고, 지금 그 위에서 뭐 하고 계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연아, 너가 오늘 며칠이죠? 7월 29일 주일날 저녁 6시 9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 복음을 전하지. 그것들을 내가 승리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수희야, 너가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 존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그 발걸음을 이끌어가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은규야, 아침에 뻘차나 힘들었지? 하지만 결국에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은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 주님이요 첫 번째 보좌 위에 승천하셔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이제 계속 ING 기도 중보기도 계속하고 계시지만 첫 번째 주님이 하시고 있는 사역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게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함께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나눌 수 있는 거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거고 또 심지어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교회 안 가서 그 찝찝한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실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나와서 이런 정말 비합리적인 게 어딨냐고 사실 예수님들. 근데요 그런 비합리적인 것에 이 부담이 되어지는 내 마음이 과연 나로부터 온 걸까요? 아니면 성령님으로부터 온 걸까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 안 하면 되게 장시간 이제 롱 타임 길어지는 거죠. 근데 그만큼 그 긴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실 그 크고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여러분들 누리지 못하여 여러분 손에 쓰는 거예요. 자, 자꾸 딴 길로 새죠. 아무튼 결론인식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교회에 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자세히 연구 끝에 예수가 누군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냥도 알게 하시지만 그냥 아시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교회를 왜 나와야 되고 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왜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이 모든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내면 안에 계시는 그 영혼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게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분이죠. 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도들에게 부활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부활과 승천 사이 기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지상사역의 총복습 그리고 총정리를 40일 동안 하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게 계속해서 복습시켜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공생하시는 동안 그냥 노신 게 아니라 캐리비안 베이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추억 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계속해서 40일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왠지 아세요? 장차 예수님께서는 가셔야 되고요 승천하셔야 되고요 성령을 보내셔야 되고요 성령을 입고 이 제자들이 결국에 예수님의 사역을 맞아서 바통을 이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학습을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3절 사도행 1장 3절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굳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총 복습을 시키신 거고 총 정리를 시키시면서 학습시키신 거죠 제자들에게.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기적과 이적을 보내시죠.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외로운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유함을 주셨고, 벙어리, 소경, 눈먼 자, 안진뱅이, 온갖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이사들을 다 이루셨죠. 그게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신이로다 이걸 자랑하고 싶으셔서? 아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꾸 이제 내가 이름 언급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는 패밀리니까 운규 형제가 내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데 내면에 깊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요. 나만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 와이프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고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그 마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해서 친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다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은 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으면 회복을 통하여서 내가 자유함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매여 있었던 그 나만 알고 그 자존감, 구겨져 버린 그 자존감 있잖아요. 그 상처들. 내가 웅기를 얘기를 했지만 내 얘기도 하고 우리 여기 나 누구나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한날 자존심 때문에 입술로도 꺼낼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그 구겨져 버린, 망가져 버린 그 자존심, 그 아픔들, 상처. 그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사랑으로 만져주고 회복시켜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자유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너 벙어리야, 너 안진뱅이야, 일어나, 그러니까 날 믿어, 이런 어떤 이런 뭐 인간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치유하시는 목적, 그들을 살리시는 목적은 그들이 갖고 있는 평생의 그 내면의 상처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단지 너희가 평생을 안진뱅이를 하다가 일으킴을 받아서 걷는 어떤 그런 기쁨과 희락의 차원, 그냥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평생 동안 매여 있었던 그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완전한 그리스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 3년 공생한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몰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네들 내 능력 보여줄 테니까 나를 경배해, 숭배해, 이런 차원의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토록 소망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향해서 결국에 누가가 얘기하는 것도요, 이 데오빌로라는 엄청난 위치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아요. 이건 물리적이든 내 안에 감정적이든 먹고 사는 게 힘들죠. 요즘 같은 특히나 무더위. 우리 누나도 지금 열심히 영업한다고 밖에서 이 무더위에 아마 다닐 거예요. 이따가는 무거운 책가방도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얻어지는 그 재정적인 수익이 과연 우리 누나로 하여금, 잠깐 누나를 뭐 없으니까 예를 드는 것 같은데 얼마만큼 누나의 그 심령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직 저는 의문이 가요. 물론 열심히 한 만큼 대가와 보상을 받겠지만, 하지만 한정적이죠. 저도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과 차원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게 목적이 되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규가 나는 몰라, 직접 들어보지 못했어. 근데 자꾸 뭐 지인자매를 통해서, 수의를 통해서 저 형님은 행복하네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아니요, 얼마든지, 은규뿐이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 다 동일하게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근데 행복이란 조건일 자체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은규 형제가 갖고 있는 행복의 조건과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만약 부합이 될까요? 이게 되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막 굳이 막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막 해명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직접이든 간접이든 계속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길 노력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제자의 삶이라고 하거든요. 아, 괜찮아. 좋은 얘기예요. 네. 이거 되게 좋은 얘기예요. 네.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아무리 대단한 어떤 강사들이 있고 레덕시 때는 스티브 잡스가 이제 가셨지만 고인되셨지만 그런 분들이 와서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넘어가 안 해. 자, 사도행전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복음을 제가 다시 한번 기본적인 복음을 나누게 돼요. 저희 친구들이요, 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ing로 계속해서 궁금해해요. 너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냐? 그러니까 네 꿈이 뭐냐는 거예요. 나이 이제 내모레 40인데 아직도 꿈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꿈을 이룬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제가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다 포기하고 막 뭔가 이렇게 꿈을 쫓아 사는 되게 뭔가 비전을 위해서 뭔가 탐험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뛰어가는 그런 탐험가 정도, 비전가 정도로밖에 안 보이나 봐요, 친구들은.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 꿈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 저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런 많은 것,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만족감을 제가 누려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일말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그것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심장과 영혼을 꽉 채워줄 수 있는 이런 포만감과 만족감이 있었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이거 안 하고 그거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제 주변 사람들, 제가 누군지를 아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소개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적어도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죠. 왜냐면 제가 이전 삶이 얼마만큼 구겨지고 망가진 걸 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어서 결국 남은 거는 늘어난 뱃살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술 먹으니까, 술 사 먹으니까 다. 술 사 먹고 좋은 차, 뭐 좋은 거, 뭐 명품, 허세, 온갖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나아갔을 때, 근데 그건요 안개죠. 사라지죠. 금방 먼지죠. 미세먼지처럼 그냥 사라져. 금방 사라져. 근데 여전히 그것들을 쫓아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꿈이 뭐냐? 전 얘기해요. 난 지금 죽어도 난 좋아. 아니, 죽음 이후에 더 나은 삶이 내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 꿈을 이뤘고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너가, 이 궁금해하는 너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이 겨자씨만한 힌트라도 하나 발견하고 가고 가는 게 내 지금 굳이 꿈이라고 해야 하면 그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 이렇게 제자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과 뭐 수많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삶도 동일하다. 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해 있는 그 수많은 누가를 포함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 바나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붙들으려고 당시에 그 로마의 속국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당장이라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밥이 돼서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밥이 그 현장에서 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자밥이 되든 아니면은 화형을 당해서 이 거리에 가로등이 자신의 몸이 활활 타오르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거리를 비쳤던 그런 정신병자 미치광이 왕 네로와 같은 그런 로마의 황제 그런 심각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부인 안 하고 그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아주 잠깐이죠. 그들의 소망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시간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영원이란 존재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누가도 베드로도 마태도 야고보도 바울도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곳 가운데 서 있는 저도 그리고 이것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제자된 여러분들조차도 같은 목적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인생이 다 달라요. 70억 인구들이 삶이 다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요. 살아간 인생 삶 가치가 다 다를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비전,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게 뭔지 알아서 모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에요. 저는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꿈에 동참해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행복을 물어보신다면 저의 행복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통장에 제 외환은행 통장에 지금 1,600원 남았거든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16억, 160억, 1,600억 돼도 괜찮아요. 그 이상이에요.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 하게 되면 되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이다, 너무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통장에 1,600원 있다고 제가 밥을 굶나요? 제가 오늘 도리어 점심 때 안 먹었어요. 일부러 굶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왜? 속이 안 좋으니까. 건강해지려고. 그러니까 이런 호사를 제가 드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는 세상의 가치과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제일 한심해 보이는 게 어쩌면 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가 돼요. 데오빌라 입장에서는 누가 정말 별거 아닌 사람, 그냥 일개 나부랭이 의사 따위가 자기한테 이상한 예수 잡신을 증거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네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끌 찰 수도 있는 그런 데오빌라라는 어마어마한 위치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것을 자세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나아갔던 그 누가의 모습은요 절대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그 존재와 목적을 당당하게 그의 가치가 전부를 다 쏟아냅니다라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네. 저 충분히 지금 계속해서 리바이벌을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리바이벌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더 가면은 이제 이해라는 차원보다는 제가 여러분들 설득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복음을 설득 절대 안 시켜요. 복음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는요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설득이 필요해요. 하지만요 저는 제가 SNS나 이런 데 가끔씩 매일매일 올리는 묵상 가운데도 한날에 제가 적었지만 저는 당당해요. 저는 당당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기죽지 않아요. 왜냐? 아쉬운 건 세상이에요. 저는 이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갑이에요. 듣든지 말든지 영원한 때를 여러분들
50대 50의 확률, 지옥이 있냐 천국이 있냐 없냐의 그 50대 50 그 확률 안에서만 바라봤어도 여러분들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당장 사고날 위협 앞에서 당장 전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버스를 내가 타고 있는데 그런 확률이 단 0.1%라도 이 버스가 고장나서 뒤집어질 확률이라는 걸 사전에 어떻게 정보가 들어와서 들었어요. 그럼 그 버스 타요 안 타요? 미쳤다고 타요? 0.1%가 0.001%도 안 타요. 근데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을 믿냐 안 믿냐의 어떤 그 50대 50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 정말로 심플하게 간단하고 명료한 이 50대 50의 확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완악한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백수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에서 이악 물고 바둥바둥 살면서 지지고 볶고 힘들다 멈먼다 하면서 맨날 내일은 해가 뜰까라고 하면서 정말 더 지질이 궁상 떨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저도요. 근데요, 그때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딱 하나님 나라 그 하나의 그 복음 하나 딱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요 너무나도 다 보상이 되었어요.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개론으로 이제 끝났어요. 내가 왜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제가 이 오늘의 설교 속에서 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규나 수희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저란 존재를 먼저 제가 소개를 해야지 이 복음도 그래도 이게 설득이 아니라 좀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저가 아니라 이제 사도들, 제자들이 실제로 주님과 어떻게 주님 복음 전하고 다니는지를 정말 그 3D 아니 4D 아니 완전 입체적으로 하나씩 쪼개서 나아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갑이에요. 뭐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하지만 저는 진짜 사랑하는 영혼들로서 계속해서 권유하고 회유하겠죠. 하지만 그 50대 50 확률 손해 절대 안 보니까요. 매주 나오셔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오셔서 같이 얘기하고 말씀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네, 읊조리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잠잠하게 기도하셔도 되고 오늘 잠깐 짧은 시간 나눴지만 그 안에서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 내면 안에서 영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수긍하고 인정하세요. 먼저 내 마음이 인정할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셨네. 반주하면서 이렇게 시간 주신 말씀과